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오시어 십자가로 향하심은 저희를 향한 거룩하신 사랑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여, 그를 따르는 저희가 그의 말씀대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이 길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양심과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유효하며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세 단어로 요약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 거울, 경계석.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율법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이런 목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단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율법에 자신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율법 앞에 겸손해진 마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 앞에 뜨겁게 통회하는 마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이 세상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만 사람들에게 심어주면 세상의 법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만 범하지 않으면, 즉 표면적으로 잘못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만으로는 지킨 것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죄가 아니야, 모두가 이렇게 살아, 아무도 이런 일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의로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죄를 범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그때부터 사람들은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기 원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자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나 현실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모두가 그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가 불러올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에게 있는 잘못이 단지 하나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 포기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몸이 아닌 마음속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깨끗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애통해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통해 듣는 거룩한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율법 앞에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죄 가운데에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향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심은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함임을 고백하오며 감사하나이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참되게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도의 바른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뜻을 저희로 알게 하셨나이다. 저희의 심령을 말씀의 지혜로 채우사 아버지의 뜻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어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저희를 부르사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새롭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진실하게 교회를 돌보며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저희의 심령은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이 저희들의 힘이시며 도움이시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사 평강을 주옵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옵시며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는 권사님들과 힘든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37장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매일같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과 서로를 잘 돌보며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발표하기를 토론토 지역이 월요일부터 그레이 존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수는 10명으로 국한하고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상황이 계속 좋아진다는 가정에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잘 돌보시며 건강하게 지내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